살아있는 믿음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입니다. 실천하는 자죠. 썩내지 않고 온유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자신의 삶에서 성취해가는 자입니다. 순종해가는 자입니다. 더 기쁜 설교, 오늘은 야고보서 1장 19절로부터 2장 26절까지 말씀으로 복음의 능력 두 번째,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산토끼의 반대말을 아시죠? 예,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집토끼, 마을 토끼, 심지어 동물원 토끼, 또 죽은 토끼, 알칼리 토끼, 염기 토끼, 혹은 바다 토끼, 물 토끼, 내가 샀다, 판토끼, 훔친 토끼, 들토끼, 굴토끼, 그리고 끼토산, 토끼산, 심지어 바다 거북 이런 말도 있습니다. 여기서 산토끼, 살아있다라는 부분을 두고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토끼가 살아있으면 어떻게 하죠? 가만히 있지 않죠. 움직입니다. 시체가 아니기 때문에 돌아다니죠. 살아있다는 건 움직인다는 말입니다. 행동을 하죠. 다른 면에서 살아있다는 것은 생동감을 말하기도 합니다. 기계가 아니죠. 듣고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듣고 들으면 들은 대로 순종합니다. 최근에는 이제 기계도 발달해서 AI가 이렇게 상당히 발달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보통 살아있다라고 할 때는 생명에 대해서는 기계와 또 차이를 두죠. 정말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전설이라는 어떤 느낌, 어감으로서 무언가를 잘한다 할 때 살아있네 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바르게 행동한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바르게 행동하는 사람, 이 사람들을 향해서 살아있네 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살아있다, 누가 보더라도 제대로 잘 행동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살아있는 믿음은 어떻게 드러날까요? 야고보는 예수를 믿는 자들이 정말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믿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살아있느냐? 그렇다면 너희의 살아있는 믿음을 보여라 라고 이야기하죠. 살아있다는 거, 이 살아있다는 거와 반대축으로 믿음에 있어서 살아있지 않은 믿음, 귀신을 예로 듭니다. 어떻습니까?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인 줄은 압니다. 그러나 귀신을 향해서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귀신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하고 방해하는 존재들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9절에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귀신들도 상대인 하나님을 압니다. 그런데 그를 향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말하지 않죠. 살아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살아있는 믿음은 어떤 것일까요? 복음의 능력으로서 살아있는 믿음,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는 바울과는 조금 다른 결이기는 하지만 바울이 구원받는 믿음에 대해서 이방인을 향해서 믿음을 강조했다면 야고보는 유대인을 향해서 살아있는 믿음, 살아가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면 그의 믿음이 계속해서 살아있는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그는 살아있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이 살아있다는 거, 무엇으로 드러날까요? 여러분의 믿음은 살아있습니까? 오늘 야고보서 2장 18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드러내는 것은 행함입니다. 행함을 통해서 살아있는 믿음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이게 되죠. 믿음이 살아있다는 것이 증명이 됩니다. 말로만이 아닌 행동으로 말이죠. 누군가가 돈이 없고 먹을 것이 없는 형제가 이렇게 왔는데 말로만 편의점 가서 컵라면 사 먹어, 핫팩이라도 들고 와, 집에 가서 쉬어라고 한다면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화가 나는 상황이 되겠죠. 그럴 때는 내가 편의점에 같이 가서 컵라면도 사주고 핫팩도 사주고 심지어는 내게 있는 돈 10,000원을 주면서 필요한데 써라고 이야기해야겠죠.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들이 생기고 나서 아들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졌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런가 싶을 정도로 아들을 바치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군말 없이 아들을 데리고 3일 길을 가서 하인은 산 아래에 두고 지금의 예루살렘 성이 있던 곳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아들 이삭을 묶고는 칼로 찔러 각을 떠서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려고 합니다. 그럴 때에 아들을 묶고 칼을 들어서 아들의 심장을 찌르는 순간 하나님의 사자가 다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르죠. 창세기 22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그제서야 하나님은 그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임을 인정하시죠. 창세기 22장 12절입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달리 말하면 믿음의 시험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테스트하신 것이죠. 그가 3일 길을 아들을 데리고 가는 그 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아들을 제물로 바쳐야 한다니. 그러나 그는 순종했습니다. 행동했던 거죠. 그로 말미암아 그의 믿음이 하나님께 인정받습니다. 그리고는 그를 향해서 하나님의 벗이라고 성경은 칭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구약에서 모리아산, 이삭을 죽이려고 했던 그곳이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골고다 언덕이 됩니다. 같은 장소죠. 야고보는 이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이죠.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고통을 경험한 자, 그래서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아픔을 아는 자, 하나님의 벗이라는 별칭을 얻게 되었습니다. 기생 라합은 어떠합니까? 가나안 땅에 여리고성에서 매춘을 하던 여성입니다. 자신을 찾아온 이스라엘의 정예 요원을 자기 집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신고해야 되죠. 누군가가 이미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라합의 집에 여리고의 군인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생 라합이 이 이스라엘 정예 요원을 지붕 위에 나무 말리는 곳 3대라고 하는데 이 3대 이 배를 만드는 3배 배를 만드는 이 나무에 숨겨둡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이미 떠나갔다고 그리고는 이쪽 길로 갔다고 알려주고 그들이 다 간 이후에 반대쪽으로 이 이스라엘 정예 요원을 보내게 되죠. 그녀의 행동은 어떤 걸까요? 여호수아 2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겁니다. 여호수아 2장 11절 하반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녀가 하나님을 참신으로 믿고 경외함을 보여줍니다. 그리고는 그 행동으로 증명했던 거죠. 이스라엘의 정예 요원을 정탐원 사자들을 숨겨주고 살려보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녀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게 되죠. 복음의 능력으로서 살아있는 믿음은 행함을 통해 드러납니다. 그 행함은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음을 증명해 주죠. 여러분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그 믿음을 행함으로 증명하는 방법 어떤 걸까요? 첫 번째는 말씀대로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뭐라고 할까요? 오늘 야고보는 첫 번째 썩내지 말라고 합니다. 분노하지 말라고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이죠. 사람이 썩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어떠한 형태로든 화를 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어떻습니까? 자주 화를 내십니까? 성을 내십니까?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온유하게 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어떤 모양이든 악은 그 모양새도 다 버리라고 얘기합니다. 옷을 벗어버리듯이 땀내 나는 운동복을 벗어버리듯이 지저분해지는 옛 옷을 쓰레기통에 버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새 옷을 입는 거죠. 야고보서 1장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살아있는 믿음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입니다. 실천하는 자죠. 썩내지 않고 온유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자신의 삶에서 성취해가는 자입니다. 순종해가는 자입니다. 자기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거울을 보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떼죠. 예, 지웁니다. 그런데 그걸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계속 그렇게 사는 거죠. 무언가 깨닫게 되면 그 깨달은 것을 실천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군대에 있을 때 어머니의 사랑을 정말 깨달을 수 있었던 일이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빨래를 할 때였습니다. 속옷을 빨고 군복을 빨고 추리닝을 빨 때 어머니는 아무 소리 안 하시고 매번 그 일을 하셨구나. 예, 울컥했습니다. 참 감사하더라고요. 내가 행동할 때에야 그 어머니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알게 됐죠. 실천할 때에야 그 은혜를 알게 됩니다. 용서를 다루는 말씀 중에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임금에게 탕감을 받았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에게 가서 자기 빚을 갚으라고 말합니다. 1만 달란트라고 하면 이거는 한 개인이 이렇게 빚질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고 합니다. 로마 시대에 그 당시에 이렇게 한 해 예산으로 시리아와 이스라엘이 갚았던 그 세금, 걷었던 세금도 이 1만 달란트에 미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 1만 달란트를 대략 계산해도 지금 한 6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6천 데나리온이거든요. 1달란트가. 그러니까 1만이니까 6조 원에 해당됩니다. 한 사람이 6조 원을 빚질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예. 근데 이 6조 원에 해당되는 이 1만 달란트를 빚졌다는 말은 결국 우리의 구원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다 해결해 주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은혜를 아는 자는 그 형제가 자신한테 100데나리온, 우리 돈으로 하면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큰 돈이죠, 제법. 그런데 우리가 6조 원을 탕감받았으면 1,000만 원 정도는 얼마든지 탕감해 줄 수 있죠.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의 시작은 사실은 이런 겁니다. 베드로가 형제가 잘못하면 몇 번 용서해야 됩니까? 우리 보통 몇 번 용서한다 합니까? 3번 정도 이야기하죠. 랍비들도, 유대 랍비들도 3번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는 7번. 7번이면 되겠습니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마태복음 18장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무슨 말입니까? 490번인 겁니다. 490번을 세라는 겁니까? 셀 수 없는 정도인 거죠. 490번 세고 있으면 까먹죠. 그러니까 1만 달란트에 버금가는 겁니다. 무한정인 겁니다. 그 사람이 이 은혜를 자기 것으로 진짜 아는 순간이 언제일까요? 머리로는 내가 6조 원을 탕감받았으니까 1,000만 원 빚진 친구 얼마든지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인간의 완악함으로 인해서 그 1,000만 원 빚진 친구한테는 가서 그걸 받아내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임금이 6조 원 더 갚아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6조 원 탕감받은 것을 언제서야 정말 압니까? 자기가 1,000만 원 빚진 그 형제에게 그걸 탕감해 줄 때, 용서해 줄 때, 이게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내가 그 일부를 행동으로 행할 때, 순종할 때, 말씀에 반응할 때 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정말 살아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가 경험하는 만큼, 느끼는 만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베푸시기를, 용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음이 증명됩니다. 경험됩니다. 두 번째는 도울 자를 돕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돌아보아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최근에 책 읽기 교실에서 같이 나누었던 트레버라는 책이 있는데 한 어린 친구, 초등학생 친구가 선생님으로부터 이렇게 숙제를 받고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한 행동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일종의 다단계처럼 내가 세 사람을 도우면 그 세 사람이 또 다른 세 사람을 그 상대가 할 수 없는 정말 큰 도움을 주는 겁니다. 이게 아름다운 세상을 위하여라는 영화로 만들어졌는데요. 굉장히 은혜가 있었습니다. 누군가 도울 자를 돕는 것, 그럴 때 그 도움이 이어집니다.
그로 인해서 세상이 바뀌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이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우리의 믿음이 진짜 살아있다면 우리의 그 믿음을 행함으로 드러내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도울 자를 도우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유심히 보고 있으면 우리가 도울 자가 있습니다. 그를 도움으로 인해서 이 세상의 일부가 바뀌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서 살아있는 믿음 두 번째는 내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차별하지 않는 믿음이죠. 야고보서 2장 8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이 최고의 법은 뭡니까? 요한복음에는 새로운 명령이를 새 계명이라고 얘기하죠. 서로 사랑하는 것.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그 당시에는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별이 여전히 있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교회에 온 부자에게는 좋은 자리를 안내하고 가난한 자에게는 어딜 앉든지 마음대로 해라고 서 있어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닌 거죠.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전설을 만들어내는 믿음이 아닌 거죠. 누구에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대우한다면 그는 차별적으로 사람을 대하는 세상 사람과 같은 사람입니다. 차별하지 않는 믿음의 기저에는 긍휼의 마음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의 마음,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 창자가 녹는 우리의 아픔에 대해서 동감하시고 공감하시는 그 마음입니다. 우리 역시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같이 살아가는 형제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이웃을 사랑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 죄를 당신이 다 대신 지신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의 은혜를 입은 것을 다른 사람도 긍휼히 여기는 데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8장 35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용서를 행동으로 보일 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하지 않으면 우리가 용서받은 그 용서가 진정한 용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으로서 살아있는 믿음은 내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데서 나타납니다. 차별하지 않는 믿음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 형제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살아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이 땅이 더 이렇게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사람들도 압니다. 돈이라는 것이 있다가 없고 돈의 원래 목적이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한 것임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행함 있는 믿음으로 정말 도와줘야 될 사람을 도와줄 줄 아는 차별하지 않는 믿음으로 온전히 행하심으로 그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진정한 살아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